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빠른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각각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사실 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도 있겠네요. 저희 교회는 구약 성경을 2번을 강의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2번을 강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때는 또 그 주제별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모르면 오늘 7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짧게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요단강이 동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곳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성이 하나가 뭡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7개 이상의 부족들이 아주 강한 성을 쌓고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내지 300만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즉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남의 나라하고 부딪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6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탁 건너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을 만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높은 성벽을 하나, 그리고 그 성이 무너져도 또 하나의 성벽, 성벽이 2개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밖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야, 여호수아야, 이 성을 보니까 앞이 캄캄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 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성을 주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렇죠? 뭐 강력한 무기를 준다든가 전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방법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성을 조용히 돌으래요. 하루에 한 번, 며칠을, 6일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으래요. 7바퀴를 다 돌면은 대제사장이 뿔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성경에는 양각 나팔이라고 돼 있어. 그걸로 푹 소리를 내. 소리가 나면 그때서 백성들이 소리를 쳐라는 거예요. 그럼 성이 무너질 것이다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성을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성을 정복하되 단 하나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갖지 말라는 거야.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하고 태워. 그리고 태울 수 없는 금, 은, 철은 모아다가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들여라. 이것이 너하고 나하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해가 될 수 없죠.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너희들은 이 명령을 순행해라. 그리고 그대로 지켜요. 근데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것을 돌지?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봐요. 6장 한번 봐봐요. 6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영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던 기생 라합의 가족들, 거기 있던 사람들만 다 온전히 구하셨죠. 그것이 지난번 설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성막에 들어가서 또 그 이전에 모세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는 것이 생생하게 경험이 됐겠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 이해도 되지 않은데 믿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지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먼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하세요. 근데 이것은 관념적 믿음이야.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야. 근데 언제 이것이 진짜 나에게 생생하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볼 때 정말 이게 되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는 믿음이 생기죠. 이것을 경험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가졌던 기대는 여러분 관념적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경험적 믿음이에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경험적으로 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이 광야를 40년 지나온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념적인 믿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가운데 정말 무너졌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기가 충천해진 그런 배경하에서 야, 우리가 이 분위기를 몰고 다른 성도 점령하자.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가까운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어요. 16km. 그래서 제가 이 16km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도상으로 우리 여수 여기서부터 어디쯤 그런 말을 꼭 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이 그냥 윤리적인 책에 불과해요. 근데 정말 사실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딱 율촌까지입니다. 율촌이 약 16점 몇 킬로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 걸어가는 보병이잖아요. 그죠? 그까지 아이성을 치러 가자는 거야. 그렇게 거리는 떨어져 있고 해발 800m 높은 산 800m 산성에 있는 작은 성이었어요. 인구는 12,000명이야. 인구가 12,000명이면 그중에서 차출해서 군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군인은 그 인구의 4분의 1을 계산하면 거의 나와요. 그러면 약 얼마나 되겠어요? 3,000명쯤 돼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12,000명이라는 인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군인은 우리가 추정할 때 한 3,000명 정도 군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3절을 한번 봐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원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키는 자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자죠. 공격하는 자는 지키는 자보다 수가 3배 내지 5배가 많아야지 싸움이 대등해져요. 지키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기가 충천한 이 정탐꾼들이 볼 때 이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한 게 조그만 거야. 사람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딱 2,000~3,000명만 가면 쟤들 껌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천 명을 보냈냐? 자, 몇천 명을 보냈냐면은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어요. 쉽게 보고 올라갔는데, 아니,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어떤 병법을 썼는지, 어떤 무기를 썼는지 성경에는 없지만은 올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줄이 나갖고 도망간 거야. 갔는데 36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산 꼭대기예요. 도망가려면 막 산 비탈을 내려오면서 자빠지고 굴러가고 신이 벗겨지고 난리가 났겠죠.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막 후들후들 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해서 한 3,000명쯤 여호수아는 보내놓고 편한 마음으로 있는데 뭐 허겁지겁 다 왔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막 도망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정신이 없이 이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첫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현실적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적군들이 막 밀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리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성에 패배를 했다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여호수아는 그게 겁이 난 거야. 지금 그 본문이 7절입니다. 7절. 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옷을 찢는 것은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어떤 나름대로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들은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디 앞에 앉아 있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 있다는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 그 다음에 인간의 합리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내가 여기에 있다는 상징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구약에는 언약궤. 그죠? 그 언약궤 위에 항상 내가 임재하여 내가 너와 만나겠다. 모세하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인 제자들과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7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의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저희들이 이 동쪽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시고 주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패배를 당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들 믿는 신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쟤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믿고 두려워했는데 다 거짓이었구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예수 믿는 자로 불렀는데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여기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다시 말해서 왜 이 전쟁이 패배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야, 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엎드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쿰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일어나라. 좌절해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하고 약속을 했지 않냐. 나는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근데 내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점령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물건에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태워버리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어기고 그 물건을
숨겨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숨겨놓은 백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물건을 숨겼을까요? 여호수아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 백성들이 다 전쟁을 해서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져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방법은 너무나 본문이 길고 읽기에는 양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이 백성을 거룩하게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내는 뽑기를 해요. 하나님께 뽑히는 자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당시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하거나 또는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2개 갖고 있었어요. 그 둘로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제비 뽑기를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대표들이 나오겠죠? 지파별로 세우고 지파가 먼저 뽑게 해.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 그러면 이제 다 다른 지파는 이제 여기서 제외되고 유다 지파. 그 지파 내에 또 가문이 있겠죠. 가문. 뭐 여러 가지 친척들. 그 사람들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 자, 세라 족속이 뽑혔다는 것은 세라 족속의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등등등이 있겠죠. 세라 족속 중에서 뽑았더니 삽디가 나왔어. 자, 삽디의 가족만 이제 남았어요. 삽디 가족 중에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냐? 7장 18절 한번 봐봐요. 7장 18절.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아간이 뽑혔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간이 형사가 잡았어요? 아니죠. 수사를 해서 잡았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다 똑같아. 왜 아간이 뽑혔지?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서로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19절 이 아간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너 하나님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네가 여기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간이 진짜 범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간은 이런 내일 백성을 전부 소집해라. 그리고 제비를 하나하나 뽑을 때 아간은 스스로 제가 했습니다 하고 미리 자백한 일이 있나요? 없어.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잡힐 때까지 설마 내가 볼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까?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지금 아간은 여기까지 오니까 도저히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20절 읽어볼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에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즉 이렇게 아간이 자백하는 거야.
내가 노력한 물건이란 게 뭐예요? 성이 무너져서 끝난 게 아니죠. 성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성을 넘고 가서 전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흩어져서 싸웠겠죠. 근데 자기가 들어간 집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시날산은 바벨론산입니다.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 저 동쪽에. 이집트는 바로 가까운 데 있었고 바벨론은 아주 먼. 근데 이 바벨론에가 아주 그 천들은 무늬가 화려했답니다. 이 염색을 하는 기술이 여러분 갑자기 발전된 게 아니에요. 예. 옛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가 다 하얀 옷, 흰 옷, 염색 기술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비단은 어디서 수입했어요? 중국. 그런 것처럼 이 그 바벨론산 멋있는 것으로 코트가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밍크 코트 격이야. 아주 비싸고 교용 물품이야. 이거를 다 보니까 남자 거 있으면 자기가 입으면 멋있었을 것이고 여자 거 있으면 우리 마누라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세겔은 무게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복잡하니까 은 200세겔은 주먹만한 이 주먹만한 은 뭉칩니다. 주먹만한 은덩어리. 근데 금덩어리는 훨씬 적은데 손바닥만한 금덩어리예요. 이게 시가로 얼마가 되는가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야 진짜 아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숨겨놨대요? 자, 그들은 이동하는 텐트로 밑에 살겠죠? 텐트 땅을 파고 밑에 야 이거 완전 범죄를 꿈꾼 거야. 그러니까 텐트 안에 놔두면 혹시 몰라. 그러니까 텐트를 밑에다가 다 묻어놓은 거야. 거기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정말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간, 자기 부인, 가족, 거기에 자기의 가축들, 가족들, 물건 싹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돌로 던집니다. 그 불에 태워서 죽습니다. 그 아간을 끌고 간 골짜기 이름이 그 뒤에 무슨 골짜기라고 이름이 되었어요? 아골 골짜기요. 그 아골이라는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아간은 행복할 줄 알고 그 선택을 했는데 자기에도 괴로움이 됐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괴로움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아간의 불행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그 물건들을 보고 뭐가 났대요?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건 다 있어요, 사람들. 근데 그 탐욕의 결과 누구를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다 하셨으니까 이 본문을 읽고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아간의 기록은 지금 우리 말고 신약시대 기준으로 몇 년 전에 한 이야기일까요? 한 1300년 전 기록이에요. 1300년 전. 이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받아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성도들도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바쳐란 이야기인갑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신앙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다 진멸해라고 하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긴 가축물, 소유물들을 너희들이 가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신 거죠.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공략해서 너희들이 고생했고 너희들이 노력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져라. 근데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세웠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할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거예요. 6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가.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진멸하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구원을 바라고 그 믿음을 실천했던 라합은 반드시 살려내라. 그렇게 하면서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그 어느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물건을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무엇을 당하지 않게 해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더니 왜 이렇게 다 진멸해라고 하지? 여러분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봤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성이 가나안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전쟁을 해나가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해볼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하나도 못 대게 한 거야. 성을 뺑뺑 돌기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전쟁이란 걸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너희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지 않냐. 이 경험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무기를 들고 싸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다 7명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에 따라가고 군대들은 앞뒤로 가면서 뺑뺑뺑 돌기만 했어. 하루에 몇 번? 그것도 하루에 많지도 않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들어가 잤어. 6일을. 그리고 7일은 7바퀴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꽉 불었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러지고 백성이 소리를 치면서 무너졌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성경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 것을 너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의 모든 노략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라고 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쟁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욕심나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한 일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해야.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것은 여리고 성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지켰잖아요. 근데 아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딱 물건을 보니까 아니 욕심이 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 필요도 없는 분이잖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구약시대이나 신약시대이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드리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불만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불만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본질을 모르면 그런 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입히고 씻기고 정말 사랑스럽게 해서 키웠어요. 그래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분가를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근데 그 자식이 나는 부모하고 이제 끝이야 하고 부모를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에게 어떤 감사도 표시하지 않는 자식을 여러분 더 사랑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에 제가 이만큼 또 자립했습니다. 하고 하다 못해 명절이라도 찾아와서 감사하는 자식이 더 예쁘세요. 우리에게 있는 선한 생각과 선한 양심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했던 거지 그런 물건을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욕심이 자라요. 여러분 물건이나 좋은 것들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생겼을까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이런 실수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가진 욕망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야. 근데 아가는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작게 느껴져 버린 거야. 작게 느껴졌다는 게 뭐예요? 이 재물이 나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구 말고? 하나님 말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 거다 모를 거다? 모르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야. 그걸 보면서도. 세 번째, 마지막까지 아가는 자기가 아가 너 하고 뽑힐 때까지 자백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 아간 참 멍청한 놈이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신할산, 바벨론산 코트 맛있는 거 그거 한 벌 딱 있으면 좋겠다 생각. 그거는 내가 볼 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은도 우리가 뭐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놔둬. 근데 은은 그 무게로 말하자면 꽤 됩니다. 2.3kg이요. 여자들 가볍게 운동하는 아령이 1kg짜리야. 그 두 개예요. 은이.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금은 570g이야. 그러면 애기들이 돌이 돼.
돌이 되면 반지를 해줘. 한 돈이 몇 g이요? 금 한 돈. 3.75g이야. 3.75g이에요. 가격이 얼마요? 난 몰랐어. 우리 때는 7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개를 하면은 반지 한 돈. 난 그래서 요즘 비싸다니까 20만 원쯤 된 줄 알았어. 오메, 굴이 비싸져 버렸더만. 살 때는 약 50만 원. 팔 때는 약 40만 원이요. 그럼 한 돈이. 그래갖고 계산을 하니까 약 얼마 되겠어? 7천만 원. 여러분 7천만 원 돈이 현금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봐. 팔자 필만 하지? 아간이 멍청한 놈 아니다니까. 우리도 여러분 능히 흔들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여러분 생생하게 알아야지 이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고 나에게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간 여러분 흔들릴만 해,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런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은 더 컸거든. 그러므로 내가 이 가나안 땅 다 너희를 주려고 한다는 거잖아. 여러분 금덩어리 갖고 아주 깨재재하게 살고 싶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자손 되도록 땅을 자기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살고 싶어. 좋다. 이것도 손 들어보자. 나는 7천만 원을 다 꼼쳐가지고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쪼그라들어도 이거 붙들고 살고 싶다. 1번. 2번은 나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 그리고 당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밝게 살고 싶다. 이것이 2번이에요. 손을 들어보면 정확해. 좋다. 솔직히 나는 그래도 1번을 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요. 없네. 좋아. 나는 아간같이 살지 않고 2번을 하겠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마태복음 6장 24절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삶의 방향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때로는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누구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이 재물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금이나 은도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의 욕망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나를 끌어들이는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재물은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물이 없이 사람 못 살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면 재물은 안 가지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무엇이 1번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재물이 주인이 되면 좋잖아요. 돈을 막 열심히 벌어서 그냥 잘 살면 좋잖아.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재물과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계속 소유했다면 그들은 땅을 가지고 충분히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 금덩이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로 6일 동안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과 함께 살아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때려칠까 할 정도로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힘들 때도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이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약속한 게 뭐예요? 직업의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즐겁고 좋은 일 만나도록 좋은 분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여러분 혼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그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헌금에 이름도 쓰지도 않고 목회자인 제가 액수도 보지도 않고 누가 헌금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약속한 것이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 뭐하고 드리자? 반드시 기도하고 드리자.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가장 작은 것도 가장 크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도하고 바라고 헌금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신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도울 때 하나님도 그래 네가 잘한다 하지 않겠어요? 지금 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셨을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고 먹고 놀고 있는데 신앙이 훌륭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여러분 힘써서 일하는 여러분의 땀 흘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더 큰 복으로 영원의 복으로 내가 너를 채우겠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간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행복이 내가 보는 물질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결국 누구를 버리고 속이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어리석은 신앙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삶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도 물론 보람 있고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